그런데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합당치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가정교회 네 기둥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요거를 담는 용기가 세 축입니다. 가족교회 세 축,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도 나와 있고 이럴 텐데, 이것도 처음부터 세 축의 기초에서 가정교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이루고 보니까 목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는 상공부라는 13주짜리, 다 13주짜리입니다. 이런 공부가 있는데 상공부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연합예배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왜 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할까? 뭐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세 개 다 있어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렇게 좀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가족의 특징입니다. 보니까 사람은 지정, 의로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가 골고루 터치가 돼서 그렇더라고요. 회심도 영적 성장도 요 세 가지를 골고루 터치해 줘야 됩니다. 회심의 경우에는 가정교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을 목장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적인 면이 터치가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봤자 탁탁 튕깁니다. 목장에 와서 섬겨주는 것이 고맙고 또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고 정이 터치가 됩니다. 근데 감동을 받았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그 상공부로 가는데 상공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감동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정보를 가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일 연합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회심도 그렇고 영적 성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목장에서 예배 참석 권유하고 상공부 이렇게 권유하지 않습니까? 상공부에서는 목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다,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교육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연합예배에서는 목장에 꼭 참석해야 될 이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또 상공부 졸업할 때 보통 간증이 있거든요. 간증을 통해서 상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돌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정교회 세미나 다녀가셔갖고 자기 나름대로 뭐 딴 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렇게 상공부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제자훈련 방법을 쓰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꽉 매달고 있는 것이 담임 목사의 리더십입니다. 역삼각형으로 된 거는 다스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린 건 아니고 삼각형을 그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삼각형밖에 안 됐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도 되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은 여러분 목장에 해당하는 가정교회에 관한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상공부 첫 번째가 생명사임이라는 건데, 이것이 일종의 조직신학인데 어려운 신학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틀을 짜주는 겁니다. 예화를 들고 이래서 그래서 신천지가 가정교회는 발을 못 붙입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겠다고 이제 끌어가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전부 산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지 조직된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니까 뭐 폭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틀을 짜주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2년인가 어떤 교회에서 신천지 성경 공부 갔다가 이제 2번 참석하고 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갔다. 그러면서 온 이유가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공부 생명의 삶이라는 13주 코스를 속성수강하도록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한 CD를 구입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인 목자 연합예배 한 번은 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축을 다 경험하도록 하시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주일 끼어서 5박 6일이 되는 겁니다. 그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의 정의, 이거는 그냥 뭐 참조 삼아 한번 읽겠습니다. 평신도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 내지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뭐 이제는 이해를 하셨겠죠.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고 가정집에서 6명 내지 12명은 뭐 꼭 성경적인 이거보다는 이제 경험상 12명 넘으면은 좀 깊은 나눔도 조금 어렵고 비신자 전도도 좀 어렵습니다.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가족교회 하게 되면 자주 자꾸만 모여요. 그래서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 본질적인 기능, 예배, 교육, 교제, 전도와 선교를 다하는 공동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단에서 가정교회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그 교회라는 거, 가정교회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우리가 허용한다. 이래서 핵심은 뭔가 하면 목장으로 이루어진 교회, 지역교회를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신약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똑같죠.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 내지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는, 그 다음에 끝이 다르죠. 기초 공동체는 목장으로 이루어진 지역교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때는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답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답이라기보다도 여러분들 익숙한 이런 소그룹하고 좀 비교를 해놨는데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목장과 구역 비교해놨는데, 구역도 아주 굉장히 가정교회처럼 잘하는 이런 구역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는 뭐 잘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셔도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구역과 일반적인 가정교회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목장과 구역과의 차이, 여러분들 뭐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구역은 그냥 친교가 모임이고 관리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구역이죠. 거기 비하면은 가정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은 많은 가정교회가 모여서 연합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리고 각 그룹은 진짜 교회로서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고, 그래서 목자는 평신도 목양자, 목양을 하는 이런 거다. 그 차이를 감지하셨을 줄 압니다. 목장과 일반 제자훈련과의 차이는 뭐냐? 여기도 제자훈련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자훈련은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자를 키우고, 가정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제자로 키우는 이런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제자훈련도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삶을 바꾸기 위한 거라는 거 잘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성향, 성경이 아무래도 텍스트가 되고 성경 공부 쪽으로 치중하는 거, 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제 가정교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일정을 다 짜시고,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제 가정교회 가는 저서를 읽고서 저자 최영기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겠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오셨는데, 세미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감 발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차이가 뭘까? 자기도 소그룹을 했고 남자 여자 같이 모였고 밥 먹으면서 했고 다, 그런데 열매 차이가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이 제자훈련의 틀을 못 벗어나서 목적이 뭔가 하면은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목사 같은 사람을 키우는 거였어요. 근데 가정교회 오니까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키우고 있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큰 차이가 될 수 있고요. 가정교회, 셀교회 차이는 뭐냐? 여기서도 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흔히 경험하는 셀, 전형적인 셀하고 비교하자 이러면은 가정교회하고 셀교회하고는 한 90% 같습니다. 그래서 셀교회 관해서 저수를 하는 분들이 이제 가정교회도 거의 포함시키는데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5% 다른 게 아주 큰 차이를 냅니다. 끝에 가서는 부산을 떠난 배가 조금 선두가 흔들렸을 때, 이게 모르지만은 미국에 도착하면 전혀 딴 도시에 도착하는 것처럼, 그게 뭔가 하면은 셀교회는 일반적으로 대사명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회복해 보는 겁니다. 대사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셀교회는 효율에 중점을 둬서 남자 여자 따로 모이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도 모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우리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살아도 집에서 모여야 되고 같이 밥 먹고 모여야 돼요. 그런데 셀교회는 아무래도 효율에 중점을 두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해진 기간 안에 번식이라는 단어를 쓰죠. 번식 못하면 이거 암세포니까, 셀이 암세포란 뜻 아니에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온몸이 죽는다 뭐 이러는데, 가정교회에서는 한 20년 목자하면서도 분가 한번 못한 목자 있어요. 둡니다. 가족인데. 뭐 좀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영혼구원을 애 낳는 거에 비교하자면은 셀교회는 애 낳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고, 가정교회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가 생기는 것 같다. 결혼하면 애가 낳는 게 정상이지만 애 못 낳는다고 이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두는 겁니다. 가족이라. 세포가 아니라 가족이라. 목장 모임을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여기서 목장 모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고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좀 자세한 거를 좀 들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여기에다 넣냐 하면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 목장 모임은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목장 모임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관한 이런 좀 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배워서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이제 목장 모임을 왜 갔느냐 하는 겁니다. 가정교회를 하시게 되면은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가? 예배 순서도 왜 우리가 이런 예배 순서대로 하는가? 자꾸만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런 목장 모임 순서를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소그룹 모임에서는 다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모임 순서를 쫓아서 하는 거하고, 이 목적이 뭐다 하는 걸 아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의 목적을 어디다 두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가? 눈이 반짝하고 등이 뜨끈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때 그 응답을 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응답을 보통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으세요? 쌀이 떨어져서 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천장에서 쌀 한 가마가 뚝 떨어지는 경험하신 분 없으시죠? 근데 올만한 사람이 또 이렇게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쌀 한 푸대 들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봐도 응답도 보통은 초자연적인 이런 방법으로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냥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오면은 그 방법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니까 꼭 이게 그냥 기도 안 해도 될 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의 따뜻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교인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결손가정 출신일 거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제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 조부님도 순교하셨지만 한국전쟁 때 제가 6살 때 저는 양친을 다 잃어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바로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부모가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좀 통증 같은 것을 조금 느끼는데 제 아내도 1살 때 개성에서 잘 살다가 월남하면서 그래서 좀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아버님이 이렇게 좀 일생 동안 직장이 없으시고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아내도 이 결손가정 출신입니다. 여기도 손들어 보라고 그러면은 결손가정 출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찍 사별했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했든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삼촌집 혹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안고 살아요. 되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면 보통 이 상처 때문에 그럽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권유에 대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휴스턴 서울교회 오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저를 싫어했습니다. 보면 도끼 눈으로 하고 막 그래서.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목자도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물었거든요. 그때 왜 날 그렇게 싫어했어? 그러니까 내가 웃는 게 자기 아버지 웃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했대요. 엄청 아버지가 싫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치료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적 치유 이런 거 하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내적 치유는 당분간은 뭔가 문제 해결을 시켜주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든지 또 중독에서 해방이 되든지 부부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때의 가르침으로는 되지를 않고 새로운 사고에 걸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생겨야 돼요. 근데 부부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듣고 깨닫고 감동하고 이제 껴안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한 달쯤 갔다가 이게 흐지부지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둘이서는 유지가 안 돼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가정교회는 저는 이제 교육 목사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부전공으로 했는데 제가 한참 좀 의아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상담 이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상담가는 절대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라. 들어주기만 해라. 거울 역할만 해라. 이러기도 하고 제이 아담스 같은 장로교 계통 목사님 이런 분은 이게 들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이런 해석을 해주고 성경적 방법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고가 바뀌어야 삶이 변한다. 이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구체적 삶의 형태가 바뀌어야지 치료가 된다. 이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치유율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그럼 이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끝에 가서는 사랑입니다.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할 때 정죄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들어줬고 필요가 있을 때는 달려가 줬고
끝에 가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만 기초가 되면은 방법은 일관성 있게만 하면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만 하지 않으면 돼요. 식당도 아주 고급으로 하려면 끝까지 고급으로 하고 이렇게 맛집으로 좀 허름한 맛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끝까지 허름하게 가야지. 허름한 맛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손님들이 안 옵니다.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상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장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가 하면은 와서 무슨 얘기든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고 같이 공감하고 들어주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더욱 중요한 것은 매주에 점검해 주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 주날 안 싸우고 잘 지냈어?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삶의 변화가 같이 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장 모임은 치유를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최초에는 가정교회 세미나 오신 분들이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고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갔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흐려지고 딴 것이 이렇게 목적이 되면서 지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든다. 이것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소수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정말 따뜻한 성김과 이런 그룹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소수의 어떤 내면적인 이런 그룹이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런 거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항상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이 뭔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목장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보시면은 그냥 극히 통상적인 소그룹 모임입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미나를 오셔서 실제로 목장 모임하는 거를 직접 참관을 하시고 또 교인들이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러는 건데 이 목적을 모를 것 같으면은 그대로 이 순서로 쫓아 해보세요. 극히 상식적인 어떤 소그룹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목자들이 이런 걸 이해를 할 때 비로소 순서만 놓고 볼 때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임을 인도할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같이 애찬. 이제는 아셨죠? 왜 밥을 같이 먹는가?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고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안 해보던 것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오늘날의 문화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만 일반 성도들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문화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서 꿈꾸셨던 삶, 꿈꾸셨던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른 말씀 틀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다 이럴 땐 다 목적이 있으셨어요. 가족교회를 하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저항이 있겠지만 그걸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조금 독특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이 자녀들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제 위기 가운데 하나가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지요. 얼마 전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대학교 가면은 교회 안 다니겠다 하는 청소년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교회는 거꾸로 졸업하고 90% 이상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어린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 쫓아서 거기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친구들이 있고 이제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장은 자녀들 때문에 끌려오는 VIP들이 있습니다. 한번 갔다 와서는 너무 좋으니까 목장 안 가 이제 이래서 자녀들 때문에 오는 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가정에서 난 아빠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가정교회 목자 목녀들은 나는 큰 다음에 목자하고 싶다, 목녀하고 싶다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보기도 더불어 살고 섬기며 사는 부모 모습이 좋아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청소년이 되고 이래서 가족계 이제 변천사를 보면은 처음엔 장년에다 집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목장에다 집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싱글 목장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싱글 목장, 청년부와 가정교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되냐 했다가 이제 지금은 청소년 목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부목사 역할이 뭐가 돼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좀 부목사를 키워낼까 하는 것이 지금 초점이 옮겨지고 있어서 지금 가족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골고루 나이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하면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젊은이가 없다고 그러죠. 근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개인주의면서도 외로워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어떤 고향에 대한 따뜻한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듣는 문화가 아니라 말하는 문화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러면서도 관계에 대한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오게 되고, 어린이 목장이 튼튼해지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 한 10년 이상 교회들은 그냥 골고루 있습니다.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그래서 이제 세대 통합. 영원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죠. 횡적으로는 안 믿는 이웃에 대한 복음 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종적으로는 자녀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횡적인 이런 복음 전파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횡적인 데서는, 종적인 데서는 완전 실패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이걸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세대 통합.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갖는 건데, 개념을 목자 목녀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어린이 그러면은 어른 쫓아온 자녀로 생각하고, 처음에 어린이들만 모이는 1시간짜리 어린이 목장을 만들어 줄 때도 어른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모임 가질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줬던 그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한 2, 3년 전부터 이 개념을 바꿔서 어린이들 부모로 쫓아온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목장 식구로 생각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언제든지 장년만이 아니라 어린이도 우리 식구로 생각하고,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어린이를 꼭 포함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린이 중심으로 잠깐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목장 모임에서 어른들은 감사거리와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도 감사거리 얘기하도록 하고 기도 제목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이렇게 자기끼리 놀라고 하든지, 가정교회가 잘 정착된 데는 어린이 목자를 세워서 어린이 목장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놀리는 이런 겁니다. 요거를 올리브 블레싱 이렇게 저희들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 다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 20분, 이거는 가정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는 20여 년 동안 요 다음 주일 설교할 설교 본문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본문 설명은 하지 않고 생활 적용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집은 대부분의 많은 가정교회에서는 지난주에 선교한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했냐 하는 걸 갖고 이 시간에 나누기도 하는데 상관없고, 어쨌든 설교를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또 생활에 적용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교회와 목장 광고. 가정교회가 정상으로 되면은 처음에는 예배만 나오던 사람을 목장으로 식구로 만들어야 되니까 목장 참석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정상이 되면은 목장에 온 사람 오고 아직 교회에 참석할 엄두가 안 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회하고 한 10개월 만에 목장 참석 인원이 작년 주일 참석 인원보다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VIP들, 목장까지 나오겠는데 교회 나올 엄두가 안 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한 주일 출석 인원 한 5% 내지 10% 정도 목장 출석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독립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더 큰 연합교회 일부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갖습니다. 나눔, 이거는 소그룹 해보신 분들은 뭐 다 아니까 뭐 깊은 얘기 말씀드리지 않겠고,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나눔의 목적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거니까 목사님들도 이 훈련을 좀 잘 해보시고, 아까 명 목사님 사례 발표 중에서 시범 목장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에 가족교회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 세미나 이제 참석하시고 나면은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2박 3일입니다. 이것도 숙식을 제공하는데 2박 3일이니까 쉽습니다. 금토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보내시면은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안 됩니다. 이분들이 보고 오면 바뀝니다. 평신도 세미나 이런 거 참석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는 목사님하고 목자가 될 사람이라 같이 직접 목장 모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아직 잘 모르고, 목사님들은 뭐 세미나도 가고 컨퍼런스도 가고 지역 모임도 가고 훨씬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보여주는 시스템이니까 이분들을 목장 식구로 해서 목장 모임 갖는 거를 시범 목장 이렇게 말하고, 뭐 3개월서부터 1년까지 길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눔 시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 목사님들이 시범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입니다. 보통 모임에서는 기도는 모임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장 나눔 시간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 이런 거 갖고 기도하고,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핵심은 가능하면 이번 주일에 응답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까지 갈 때 한가 첫걸음을 내디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도달점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한 걸음 디디는. 예를 들자면 VIP를 위해서 이제 저희 기도할 때 저는 이제 5명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한 명은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은퇴하고 이경준 목사님처럼 이제 1년 목자하다가 잘렸습니다. 불량 목자로. 하도 여행을 자주 한다고. 그래서 제 아들보다 젊은 친구를 목자로 세워주고 제가 목장 식구로 이제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목장 VIP 명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목녀, 나는 좀 어려우니까 목녀 VIP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장 참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응답을 정모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 도전인데, 가정교회는 잘못하면은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아주 딴 사람이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갔죠. 속 깊은 얘기를 나누죠. 근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시선을 언제든지 바깥으로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장에서 위에서 기도하는 VIP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가정교회에서는 각 목장마다 선교사 한 명을 후원합니다. 안정된 교회에서는 이름도 선교제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온 편지도 있고 그분들을 위한 기도 시간도 갖고, 그래서 언제든지 끝은 시선을 바깥을 향하고 끝내도록 이렇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참 좋은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간증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않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만나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도 1년에 한 번 만나는 수가 많잖아요. 목장 식구는 매주일 만나니까 정말 가족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나 또 가족이나 친척은 갈등이 많기 때문에 속 깊은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수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거를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옳게 하고 나누겠어요? 누구하고 나누겠어요? 목장 모임에 와서는 이런 거를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가족보다 가깝다 하는 말이 나와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이 놓고 기도하니까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돕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런데 한 명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정교회 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직책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가 평신도 사역이 잘 된다고 아주 모범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도대체 몇 명의 사역을 하고 있나 하고 적어보니까 30%였습니다. 성가대서부터 부구역장까지 다 적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남들은 30%가 활성화됐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30%라고 안 돼 있거든요.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이 안 잡았는데, 아까 홍인규 교수님 제가 인용했습니다마는 신약교회가 가정교회다 하는 것을 이해 못하면은 바울 신학이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 못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얘기를 할 때마다 연합교회를 머리에 띄지 마시고 가정교회를 머리에 이렇게 딱 두시고 읽으시면은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니까 인원이 작으니까 뭐든지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있죠. 또 선교,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 담당자가 있죠. 또 맨날 먹는 것이 중요해지니까 친교 담당이 있어야겠죠. 또 선교사 후원하니까 또 선교 책임자가 있어야 되죠. 또 가끔 가다가 헌금은 안 합니다. 그러나 회비를 걷어서 목장 생일 축하도 해주고 선교사한테도 보내주고 하니까 회계도 있어야죠. 이렇게 뭔가 그냥 직책을 위한 직책이 아니라 영원에서 제자 만든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서 심지어는 VIP까지도 뭔가 하나씩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비로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정교회 문화,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화된 헌신. 보통 헌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거, 사역에 참여하는 거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섬김이 몸에 배니까 그냥 이렇게 헌신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연습이 되니까 이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것이 생활화된 헌신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영성.
어른이 하는 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 자꾸만 드리는데,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려고 굉장히 좀 애를 쓰니까 이런 신약적인 영성이 제절로 나타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비슷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 하셨던 것 같은 이런 섬김의 이런 영성, 이것이 가장 놀랍고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하면 낫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교회 하면서 이런 교인들이 치유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본인들도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같은 거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정말 신약적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제자훈련 이원화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훈련 이코로 성경 공부라는 등식에 성립이 됐는데 이거를 깨고서 상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은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제자훈련의 장이 보고 배우는 목장이다. 이것이 가정교회 또한 특징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도의 분업화. 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일반 교회에서는 소수의 전도 대원에 의한 전도를 하지만 가정교회에서는 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어떤 영혼구원에서 목장 식구 하는 몫은 목자에만 데리고 오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목자에만 데리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의무 다한 겁니다. 목자 목녀의 역할은 뭔가 이분들을 잘 섬겨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삶 성경 공부와 예수 영접 모임에 몰아넣기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상공부 들어가봐. 끝내줘. 이런 식으로 몰아넣기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목자 목녀들이 이렇게 보내준 성도들을 데리고 상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자꾸만 목장 식구들에게 영혼구원, 자꾸만 전도, 자꾸만 이러지 마세요. 이게 부담만 줍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목장만 데리고 오면은 의무 다 한 거야. 자, 그것만 하면 돼. 이러면 돼요. 목자 목녀들도 이분들이 섬기는 분들이지 가방끈이 긴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을 불신자 질문할 때 답하는 거 훈련시켜주고 예수 영접 훈련시켜주고 가끔가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통은 아닙니다. 저도 전조폭발 훈련을 해봤는데 다 훈련받을 때만 해요. 근데 목자 목녀들한테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삶에 몰아넣고 예수 영접 모임에 집어넣으면 끝난 거야. 얼마나 편해요. 목사 입장으로도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고 이러면은 그럼 목사라고 하면 안 만나줘요. 그러고 이렇게 만나도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러지. 그러고 얼마나 수상쩍게 보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내준 사람들 이렇게 예수 영접하도록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자기 몫을 분업화해서 하니까 자연스럽게 영혼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업화도 새로 개척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은 지금은 아닙니다. 목장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훈련시켜 가셔야지. 이런 것이 이제 가족계 문화다 말씀드리고 이제 간단히 가족계가는 오해 풀기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교회는 전도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답은 아니다. 가정교회는 셀교보다 어렵다. 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셀교회는 굉장히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이고 가정교회는 그냥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하려면 성가들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 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은 사이즈가 크지 않은 교회에서는 정말 일할 만한 사람들이 다 성가대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영혼권에서 제자 만들려고 하면은 VIP들은 그냥 안 오잖아요. 집에 가서 기다렸다 데려오기도 하고 해야 되고 성경을 모르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도 드려줘야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교인들 소개도 해줘야 되는데 다 연습한다고 미리 와 있고 연습한다고 끝나고 앉아 있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는 성가대 대신 찬양대로 이렇게 전환해서 하지만은 좀 사이즈가 있는 가정교회는 다 성가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목자 목녀는 성가대원에서 빠진다 뭐 이렇게 약간 영원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다 초점을 맞춘 것이 가정교회 하기 위해서 이거 없애는 건 아닙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하려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없애야 한다, 이것도 아니답니다. 그런데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전도를 목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지금은 이제 물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전도 여행도 가고 이렇게 선교사 후원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친목입니다. 가족교회를 하게 되면은 목장을 통해서 친목의 제절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교사도 후원하고 그러니까 그냥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가족교회를 했기 때문에 없애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단과 예를 들면 여성교회와 교단, 여성교회와 이렇게 같이 일을 해야 될 이런 경우에는 목녀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협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반드시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가 없어져서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주 밥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은 조금 하면은 그냥 식구들 밥해 먹이는 것이라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족이 조그만 연륜이 돼도 밥 하는 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BRP 전도가 안 되는 것 갖고 고민하지 이거 갖고는 더 이상 고민 안 합니다. 한 가지 장점은 전혀 요리를 안 해봤던 이런 목녀들이 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뭐가 있으면 눈에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정교회를 하면 평신도들의 세력을 형성해 담임 목회를 어렵게 한다. 이제 이것이 다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목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목사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가정교회 한 다음에는 보통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이 10명 데리고도 이렇게 힘든데 몇백 명씩 데리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가정교회는 교단을 약화시킨다. 이제 이것도 아닙니다. 저는 침례교회 목사지만은 미국에서 장로교회 언더우드를 파송한 북장로교회였죠. 그 후신인 교단에서 제가 장로로 피택이 돼서 당회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인 장로교회가 미국 노회 밑에 있으니까 한국식으로도 안 되고 미국식으로도 안 돼요. 특별히 장로 투표할 때마다 교회가 갈라져서 제가 마침내 탈진을 해갖고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마치 옮긴 교회가 침례교회라 제가 침례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강요도 이제 한 번 반을 읽었고, 왜 한 번 반인가? 처음에는 한 3부지까지는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재미가 없어서 안 읽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다 읽었습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고백사에 의하면은 장로는 목양과 7일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일반 장로에서는 7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목양과 7일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이런 장로가 세워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정교회는 침례교회보다 장로교회가 더 맞습니다. 급성자는 가정교회는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신자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3년 잡아야 합니다. 목장 나오는데 1년, 아까 그 목녀 간증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다 몇 년으로 얘기하죠. 3년 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정교회 영혼구원은 그냥 마라톤 뛰듯이 해야 합니다. 목장 나오는데 1년, 그 주일 예배 나오는데 1년, 예수 영접하는데 1년. 기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렇게 막 정성을 쏟다 보면은 요 사람들은 꼼짝을 안 하는데, 이수관 목사가 에따 BIP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하도 목자 목녀 불쌍해서 에따 하고 누굴 붙여주면은 이 사람은 3개월 동안에, 3년이 아니라 3개월 동안에 등록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제 이러는 예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정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스턴 속의 84%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 교회 그러면 휴스턴 서울교회밖에 모르고요. 목사 그러면 최영기 목사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합니다.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초기에는 이제 굉장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체질 변화하는 시간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탁 가정교회가 문화가 되면서 탁 튀는 순간이 오는데, 지금 많은 가정교회가 요 지점에 도달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더하면 점점 이런 교회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가정교회에서 원칙은 분가할 때는 3가정 이상 4명입니다. 옛날에는 3가정 그러면 6명인데 혼자 나오는 이런 가정이 있어서 경험으로 보니까 3가정 이상 4명이 아니면은 누가 하나 빠지거나 아주 뻘쭘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3가정 이상 4명으로 잡고 있고요. 가정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어떤 분은 특별한 전도에 열정 있는 분들은 이제 그분은 이건 따지지 않고 개천 목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라고. 이건 이제 조금 이따 할 수 있는 거고, 인원이 얼마 안 될 때 목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정교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선택과 위임입니다. 가ным 짜주지 말고 자기네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택했으면 가능하면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같으면은 목자를 둘을 세워야겠다 싶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목사님이 한 목장 맡고 또 하나 맡기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최소의 자격만 갖추고, 우리는 최소한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삶 수강하는 거 그 정도만 하든지, 또 하나쯤 더 하고 싶으면 더 하나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놓고서 목장 식구들이 투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항상 선택과 위임입니다. 그런 벽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한 가지 하지 않는 거. 이제 가정교회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룹핑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형성할 때도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청소년 목장도 지금 다 학년별로 나눠져 있는데 같이 묶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배우고 누나한테 배우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있으면은 그분에게 선택을 줘서 자기가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돌싱 목장 이런 식으로 만드셔서는 안 되고요. 싱글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줬는데 부부 목장에 가보니까 맨날 애기 낳고 부부싸움 하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되다 보니까 선택해서 싱글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는 부부 목장에 나가는데 그걸 허락을 합니다. 다 부부인데 이렇게 좀 싱글이면 어렵지 않냐? 그건 본인이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은 교회는 모르지만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기시다 등록은 안 받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로 받거든요. 예를 들면 모든 지금까지 직분을 포기한다, 뭐 목장 꼭 참석한다, 이제 이런 걸 받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목장 한 3개 정도 추천해주고 방문해보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교회 사명선언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가정교회 사명선언 1. 신약교회 회복을 추구합니다. 조직, 활동, 사역 방법, 리더십 스타일을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2.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3. 비신자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둡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4. 지신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선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5.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과 기도와 말씀 선포, 리더십 발휘에 집중합니다.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6.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고 신약적 원형교회를 추구합니다. 가정교회 기초 공동체인 목장이 신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수합니다. 1. 매주일 모입니다. 2. 남녀가 같이 모입니다. 3. 신자와 비신자가 같이 모입니다. 7. 식재, 성례, 설교권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서는 각계 목회자의 신학적 배경과 소속된 교단의 전통을 존중해 줍니다. 이것을 해보라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들입니다.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또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다들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보고 좀 괜찮은 목사 되고 싶어서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자꾸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에 쩌들리고 좀 목회에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성경이고 현실이 현실 아니냐 그러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서울교회뿐만 아니라 40여 개의 교회가 정말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런 성경적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는 요즘 답답한 거 보면은 그냥 목사님들이 다 그냥 목회가 직장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직장 생활도 공무원 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영향 있는 분들 이렇게 비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히 사역하다가 은퇴하는 이런 생각하고 계신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은 공무원 같은 자세가 아니고 우리는 독립투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실망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 아닙니까? 이런 거 하다가 한번 순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가정교회 하시는 이런 작은 교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내가 주님 원하신 교회 이거 하다가 정말 막말로 교회를 말아먹으면은 주님께서 순교로 쳐주시지 않겠나. 공무원처럼 이렇게 유지하다 갈 건가. 정말 내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 해보기 위해서 찬란하게 노력하다 좀 찬란하게 산화할 것인가. 전 여러분들 후자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가정교회가 주님 꿈꾸셨던 교회다 하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적어도 고민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로 사모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인데 이거로 공무원 생활하듯이 직장 생활하듯이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특강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처음에 목회자 되기로 했고 할 때 그 불씨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되는 그런 불씨가 있으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불타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저희들이 다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